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한 2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선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늘 보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 히브리어로 르하흐 성령이 임할 때 혹은 죄의 열기가 식어질 때 그래서 이전 성경은 서늘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뱀, 사단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발자취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였어요? 벗은 줄을 알고 오늘날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벗은 줄, 나의 수치, 저 사람의 수치 이런 것만 보고 이야기.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라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을 아는 것 자꾸 이것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거리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현 주소,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배 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의 핀트가 맞지를 않아요. 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해요? 예,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혹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너 왜 숨었냐 이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의 대답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올바른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생각을 대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다고요? 두려웠다. 두렵다. 내 생각. 숨은 이유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아담의 대답. 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은 단지 네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담은 왜 숨었냐? 추궁으로 이 혼내는 걸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해요. 우리의 귀를 왜곡해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질문은 어디 있느냐에 물었는데 죄를 지은 아담의 귀, 아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문이 마치 우리를 정죄하는 듯이 추궁하는 듯이 죄인을 신문하는 듯이 들려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13절에 가보면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꾀물어. 그런데 14절에 가보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 하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고 있는데 뱀에게는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그리고 뭐해요? 심판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영적인 위치, 너와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이것을 묻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런저런 이유를 혹은 핑계를 혹은 너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3개는 내 주변의 사람들 이름 때문에 혹은 환경 탓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다. 이게 돼서 오늘 누구 때문에 이것 혹은 누구 탓에 이 문제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의도를 우리가 오늘 정말 첫 번째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어디에 있는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제 르아흐, 성령이 임하는 아담에게 묻고 있어요.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뱀의,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뱀에게는 묻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묻는 것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고백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용서하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큰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은 죄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 그 대답에, 아니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과 죄에 대한 인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토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 누구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뭐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아내 탓을 하고 있죠. 아내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 심지어는요, 그 탓은 우리가 이 12절을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질문에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아담은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대답을 듣고도 꾹 참고 긴 호흡을 하고 다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13절이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이러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이건 뭐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회개의 기회를 하와에게도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하와야, 내가 너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보내주었건만 너는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 도움을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유명한 목사님 데이빗 시멘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 탓,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핑계를 누구를 대요? 여기 다 여자분들이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분들이야 뭐 얘기할 것 없지만 힘들게 산다고 하는 분들은 여자들의 입장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남편 때문이라고.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담은 아내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핑계하고 피해자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뱀아 너는 왜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뱀은 회개를 기회, 아예 사탄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사람인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야 뭐 별로 안 하지만 부흥집회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콧물 눈물 다 쏟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회개로 알 수 있어요. 회개. 옆에 있는 분에게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지 말고 싱긋이 웃으면서 회개하세요 그러지 말고 회개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러는 것은 뱀의 유혹이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삽시다. 회개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사람들에게도 환경에게도 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뭐라고? 불순종의 죄. 불순종.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은 것이 첫 번째 죄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잘 아는데 두 번째 죄는 잘 몰라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핑계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이것이 죄인데 이것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대통령 때문에 못 산다. 이게 죄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처럼 꼭 이렇게 자기 아내를 핑계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제 아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웃겨요. 왜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이제 분리하니까 하나님 핑계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늘 그렇지요.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예배 때문에 뭐 그러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은요, 불순종의 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죄예요. 인류 시조로부터. 불순종은 나쁜 것은 다 알아요. 불순종은 죄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 탓, 부모 탓, 남편 탓, 성도 탓, 목사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아. 잘못은 지가 해놓고 선악과는 자기가 먹어놓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쭉 살아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핑계하고 있죠. 핑계하지 맙시다. 핑계.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자식 핑계 대면은 안 되는데 자식을 향하여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산다. 못 먹는다. 못 입는다. 막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앞으로 절대로 남 탓하지 않는다. 핑계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런 인간 만나게 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할 대로 하지 마요. 이 목사들도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 때문에 설교가 안 된다고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 성도 때문이라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직장이 여러 가지로 불만난 것도,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많은 것도, 교회 안에서도 다 이런 탓을 핑계를. 남편의 성격 탓이라고 그러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라고 그러고,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엄마들은 다 그래요.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너는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대가리가 내 대가리예요. 그렇죠. 또 진짜 많은 경우예요. 애들이 키가 안 크면은 누구 때문에 키 안 큰다고 그래요? 예, 애들이 자랄 때는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아이에게 돈을 훔쳐서 너 왜 돈을 훔쳤니?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조금 줘서라고 이렇게. 회사원들도요, 시스템이 안 좋아서 구조, 혹은 직장의 동료 혹은 우리 회사의 환경 이런저런 일들이 안 좋아서, 이게 대표적인 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야당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해서. 근데 둘이 바꿔요. 그러면 똑같이 또 서로 상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방송실 그 신문 기사, 이거 제가 막 두서없이 보냈는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이렇게 했는데 벌써 20년이네. 그때부터 유행하는 위키 백과사전에 나온 글인데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때부터 유행어가 됐대. 모든 사회 문제를 당시 대통령 노무현 탓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인터넷 유행어, 이런 것도 다 뭐였겠어요? 당시에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 이후로 모든 대통령, 심지어 미국 트럼프, 바이든도 뭐 서로 탓이라고. 주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의견란에 사용되는데, 애초에는 말 그대로 사회 문제 사건을 놓고
노무현을 탓하는 표현이었는데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 제1 말기에는 고수도판에서도 저도 노무현 때문에 졌다고 방송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불순종의 죄는 다 아는데요. 그래서 불순종은 회개하기도 하는데 너 때문이다. 이것은 죄라는 인식도 안 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다 나 때문이다. 나의 불순종, 나의 무지함, 나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성경에도 이 남 탓에 남을 핑계하는 죄가 참 많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럴 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저 백성들이 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야 될 것을 백성들을 탓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짐승들을 살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남기고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남기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린 것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론의 핑계, 사울 왕의 핑계.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아합 왕이 정말 엘리야를 만나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이렇게 엘리야 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 자신 탓인데 아합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말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그동안에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실로암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물에 이렇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남 핑계 대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어디 그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고 가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를 탓하는 것은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도 저주의 사슬이 계속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을 탓하는 사람, 탓하는 사회, 탓하는 교회, 탓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핑계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한 절대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핑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그 근본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욥기 40장을 우리 한번 좀 가볼까요? 욥기 4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기는 42장까지 있기 때문에 욥기 40장은 다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이러고 저러고 이렇고. 그래서요,
믿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좋으려면 내 탓을 해야지 다른 사람 혹은 사회 혹은 환경을 탓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그래서 믿음이 관계라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 관리 얘기하죠. 우리의 재정 관리 얘기하죠. 또 뭐 있어요? 인간 관계를 관리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서, 그래서 내가 자꾸 꾸준히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앞에서의 관계를,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복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리를 잘 합시다.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핑계는 안 됩니다. 빛은 어둠에 가면 어둠은 몰아내고 빛이 가득. 우리 성전에도 불을 켜는 순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핑계하지 않고 탓을 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향수는 악취를 제거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몰아내요. 향수는 악취를 탓하지 않고 몰아내요. 소금은 부패를 탓하지 않고 짜게 해서 몰아내요. 환경을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탓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정했으면 전혀 다른,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탓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가 약하다. 이 문제를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남을 탓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은 것도 목사님 탓이고, 뭔가 일이 안 될 때도 남편 탓이고, 다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한 사람은 다 어때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에 환경이 불우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다. 주변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인정을 했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남을 탓하고 남을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한 우리의 불행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해야 돼요? 첫째, 탓이 아니라 인정하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인정하는 거. 요나가 불순종한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뱃사공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폭풍이 나 때문이다 인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에 빠지기는 하지만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요나를 살릴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탓 대신에 인정은 회개고 이 회개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네가 왜 그러느냐 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아담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탓하고 핑계하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다 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도 나단의 지적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필이면 바세바가 그 시간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바세바 때문입니다. 아니 목욕을 하려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지 왜 옥상에 와서 내 눈에 띄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핑계는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탓을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뭘 해라? 인정해라. 인정. 오늘 우리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에 남 핑계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인정해라. 두 번째, 탓 대신 축복을 해라. 축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그런 행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거죠. 이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면, 두 번째로는 오히려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하는 것이라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첫 번째 인정해라. 두 번째 축복해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이것이 탓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고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복수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도 않은 유언을 또 만들어내요. 요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인정해라. 두 번째 뭐예요? 축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마지막 네 번째, 탓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해라, 감사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할 만한 실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 요셉을 하나님이, 아니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늘 감사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한 맥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요, 진짜 감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대신에 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게 아니라 남편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님 때문에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누구 탓에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말이, 언어가 누구 덕분에, 이 무더위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이 우리의 입술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 때문에 이걸 브레임, 영어로 BLAM이라는 이 단어, 브레임 게임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자녀 양육을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애들이 뭔가 잘못했고 문제가 생길 때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마인드, 생각을 바꾸어주는 질문을 지혜로운 엄마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블레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연구.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 깨졌다, 집안이 뭐 엉망이다 그럴 때, 야, 그릇이 깨졌으면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 해결책을 찾는데, 누가 깨뜨렸어, 누가 이걸 했어, 이러면은 서로 핑계할 수밖에 없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임 게임이라는 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이 관리예요, 관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블레임 게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해결책의 첫 번째는 어떤 자세지? 무엇을? 그래서 누구를? 이게 자꾸 해결책을 찾는 훈련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탓하는 것,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부터 인정하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런 오늘 말씀에 너무 좋은, 아주 적당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혹시 아는 분들은 같이 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처음 들었는데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불순종은 죄인 줄 알았는데 남을 탓하는 것은 죄인 줄도 의식도 못하고 늘 환경을, 주변의 사람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고 탓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했고 하와는 뱀을 핑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리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인도하심을 따라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큰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또한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것을 깨닫사옵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나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인생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체질이요, 나의 습관이요, 나의 고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크게 보임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뢰 회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인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려운 시련들을 주님 모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